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지금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14절을 중심으로 너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그들이 처음으로 만나게 된 장벽에 대해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모든 불평 불만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니 얼마나 기대가 되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과 모세의 믿음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맨 처음 바로 왕을 만나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변함없이 모세를 또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홍해 앞에서 그들의 믿음의 차이가 보일까요? 이것은 리더와 멤버의 차이입니다. 이끄는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끄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입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따르는 사람은 모든 책임을 지도자에게 넘기고 자신은 불만거리만 찾게 됩니다. 이것이 이끄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따르는 사람이 책임지는 자리에 가면 갑자기 잘해보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두렵게 했을까요? 그것은 보이는 것, 즉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 때문이었다고 6절,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역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기 우리 중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 깊은 좌절과 절망 중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분명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역경의 사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신앙적 성숙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세도 백성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백성들에게 13절에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들에게 오히려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애굽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역경 속에 놓여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여러분께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도 있고 애굽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망할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믿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목표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려워하는 자,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다시 종살이하며 살겠다고 하는 자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애굽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은 수치와 고통과 치욕이 있던 곳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 앞에서 행하셔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변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했거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용기를 내어 다시 나아갑시다. 홍해보다 더한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고 계심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확신과 그 믿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